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네, 여러분 앞에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네, 김석봉 웃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현재는 장로님이세요.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저희에게 사명이 아닌 줄 알고 그만두고 이제 참으로 통장에 200만 원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이 지금 석봉 토스트 대표회장입니다. 대표회장이고 참으로 초절하게 가난 속에서 그 철을 230만짜리 트럭을 사서 토스트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300개의 가맹점을 두고 또 삼성그룹의 강사로, 여러분 삼성 알죠? 삼성 강사로 또 300 가맹점의 그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유명한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이제 그 차를 사서 2개월 동안 토스트를 연습하고 첫날 장사를 나갔는데 5천 원밖에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나빠서 그렇다 해서 다른 데 옮겼더니 그날은 3만 원 벌고, 이제 호텔 근처에서 자리를 옮겼더니 30분 만에 하루치 준비한 걸 다 팔고, 그 다음 날은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만에 다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돈만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판을 바꿔서 그 스텐으로 아주 바꾸고, 또 설탕을 넣지 않고 식물에서 나오는 당분을 채취해서 만들어서 토스트에 넣고, 최고 좋은 웰빙 토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조폭들이 와서 자리세 내놓으라 폭력 쓰고, 단속반들이 와서 차 치우라 차 빼! 그리고 참으로 이 하루에 그 새벽같이 나가는 장사를 어떤 한 날은 나가려 하면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조폭들이 와서 자리세 내놔라, 단속반들이 와서 소리치고,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2시간 동안 앉아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아빠 뭐 사줘, 이 소리에 또 기회쟁쟁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최고의 노점상이지만 최고의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수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확신을 받고 다시금 나가서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1년에 연 1억 원을 버는 그런 토스트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무조건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자기에게 원칙을 세워놓고 했다 그래요. 첫 손님에게 판 수익은 무조건 선교 예물로 드린다. 첫 손님이 10명분이든 20명분이든 30명분이든 첫 손님에게 파는 것은 무조건 선교 예물로 드린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전파기금으로 내고 고아원, 독거노인, 노숙인, 불우이웃을 돕고, 또 하루의 수입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중에 또 11조를 떼어서 그 11조를 2번 하는 거죠. 떼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오직 자기 자신은 통장에 돈 넣지 않고 오직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쓰고, 처음에는 그런 원칙을 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거 하기 전까지는 맨날 거지 근성이 있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맨날 받기를 원하고, 누가 뭐 좋은 일을 연결 안 되나, 뭐 좋은 일이 없나, 친인척 돈 많은 사람 좀 뭐 주지 않나, 맨날 이렇게 게으르고 거지 근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거지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생활비, 자녀들을 먹고 살고 학교 애들 보내는 것 빼놓고는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그런 성공의 비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옷도 아주 그 난데문 가서 호텔을 주방장이 입는 최고의 좋은 옷, 지금 아까 사진 보셨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 모자들을 최고에 쓰고 아주 깔끔하게, 처음에는 그냥 대강 작업복 입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입고 가서 손님들에게 최고의 자세로
최고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 때로는 점심시간에 이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오전에는 물을 먹지 않고 손님들을 고객을 위해서 한 서비스에서 그렇게 하고, 책을 저는 다 읽어봤는데 국민일보에 19번까지 이분이 실력 성공사 역경이라며 나왔는데요. 다 읽어봤거든요. 아주 그 고객을 위한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부모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쫓겨다니고 이래 쫓겨가고 저래 쫓겨다니고 조폭들에게 억압을 당해도 오히려 와서 매일마다 조폭들이 찾아오면 오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날 조폭이 와서 하는 말이 형씨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 말이야 자리 내가 지켜줄게. 다른 조폭들을 오히려 이 조폭이 막아줬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그렇게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분의 그 간정수기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SBS 다큐 세상이 아름다워에서도 나왔고 2004년도 KBS 7번에 VJ 특공대에서 나왔고 또 2002년 MBC 뉴스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몇 개 방송들은 일본 방송국에도 나와서 무교동에 먹을 거 이런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 수입이 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여자분이 울면서 전화 제발 끊지만 내 말 좀 들어달라. 나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었는데 쫄딱 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죽으려고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당신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다시금 나는 용기를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전화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지금 장로로서 참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모방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다는 그런 간증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본청했던 그런 사업가로 석봉토스트로 이제 회장으로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5달란트 나오죠. 금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각자에게 재능대로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 1달란트 그러니까 뭐 도대체 얼마야? 잘 모를 수 있죠. 당시 주석가의 책을 읽어보면요, 금 1달란트 값이 20년 일반 노동자의 품값이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빠른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 주일 빼고 25일 일한다고 10만 원씩 받고 보통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일반 노동자들 보조만 해도 거의 10만 원 받습니다. 10만 원에서 한 달이면 250만 원. 그것을 해서 20년 계산하면 6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6억,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30억.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달란트를 누구나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두 분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두 분류의 삶이 중에서 나는 어떤 분류에 속한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고, 만약에 1달란트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25장이요. 열처녀의 비유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종말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14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타국의 갈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종들을 불러
이 종이란 것은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용서받은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에게 때로는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또한 물질과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주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자,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도 우리의 몸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우리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어떤 분은 또한 교회 교사로 교구장은 구역장으로 하나님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금 5달란트 그다음에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두 분리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돈을 30억, 지금 말하면 30억 받은 자는 바로 갔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30억을 받아서 30억을 남겼다. 몇 퍼센트? 100%. 30억을 가져가서 30억을 남겼으니 금 1달란트 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5달란트는 30억. 30억을 가져 장사해서 30억을 남겼다. 100%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뭐 굉장히 크신가 봐. 전혀 반응이 없네. 여러분 여기서 장사했다. 요즘 장사가 쉽지 않죠. 너무 많은 경쟁이 많습니다. 은퇴하고 요즘 뭐 커피숍을 차려놓은 너무 많습니다. 한 동네만 도로가에 서서 봐도 몇 개 보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같은 업체와의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소비자의 마음도 사야 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야 장사되지 않습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제품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망하면 어떡하지? 나는 경험도 없어. 나는 재주도 없어.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러다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생각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전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 수 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신실한 사람 청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바로 갔다. 바로 장사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럴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거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보증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망한 상황에서 시작할 때 그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적인 마음이 건강하고 그 믿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아버지께서 줬으면 아버지께서 준 만큼 돈만 주셨겠어요? 재능만 주셨겠어요? 은사만 주셨겠어요? 그 은사를 잘할 수 있도록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역장 맡기면 하나님 그냥 직분만 주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구역원 중에 나보다 더 많이 똑똑하고 더 신앙이 높고 더 훌륭한 계실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구역장에 세우셨으면 주님의 주신 직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구역원에 어떤 사람이 앉았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쟁업체는 아주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복집 식당에 생선 복집 식당의 사장이 이번이 참으로 이 복집 식당 운영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에서 망하고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는 못 내니까 월세도 깎여 나가니까 참으로 어려운 위기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 이분이 공부를 좀 하면서 복집을 맛있게 요리할 뿐만 아니라 이 고객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주인이 직접 흰 장갑을 끼고 나가서 고객들의 구두를 빛이 나도록 강나도록 닦았습니다. 10,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3,000원짜리 구두를 닦고 간다. 복 요리도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식당에 가지 않겠어요? 나도 가겠어요. 미연에 듬뿍 치고 돈 벌어 먹으려고 고객들의 돈만 뺏어 먹으려 하는 식당은 누가 가겠어요? 저는 참 하나님 주신 몸이 민감해서 미연을 조미료를 많이 붓는 식당에 밥을 먹고 나면 좀 몇 시간 지나면 몸이 막 아주 붓고 피곤하고 막 그래요. 아, 이 집에 미연 많이 넣었구나. 다시는 안 간다. 속으로만 하죠.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괜히 말하면 또 이 신분이 또 목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 그리고 어떤 여러분 생생정보의 그 유명한 맛집에 소개하는 거 보면 자연식 최상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밤새도록 육수를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육수를 에다가 요리에다 넣고 하면 맛이 당연히 안 날 수가 없어요. 아주 맛나는 음식을 함으로 고객들이 그 맛을 보고 먼 거리에서도 차를 타고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두 시간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돈 벌려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내가 해야 하고 노력해야 될 거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는 잔뜩 해놓고 거기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지요. 하나님 수석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했으면 수석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 5시간 공부만 하면 나는 6시간 공부만 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그냥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패배의식 젖은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받은 사람 다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준 다음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서는 계산한다는 소리입니다. 상업적인 이 단어를 썼죠. 와서 옳고 그름을 얼마 남겼는지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여기서 개인의 죄인의 죽음이 있고 또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을 두 가지로 개인의 누구는 한 번 와서 한 번은 누구는 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랬어요. 죽은 후엔 심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구의 종말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100년 동안 맨날 남이를 속이는 새기고 부정이고 부정부패하고 맨날
대통령이 잘났네 못났네 뭐 나라가 이전에 이 모양이니 저 모양이니 맨날 뭐 환경 비판하고 부모 원망하고 뭐 공부를 시켜줬네 안 시켜줬네 원망 불편하고 남이라 비판해 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고 말하고 이런다면 본인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면서 5개를 30억을 가져와서 30억을 남겨서 60억을 가져왔습니다로 이렇게 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종이 와서 고백을 하지요. 역대상 조금 전에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에 후반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부모에게 재산 못 받고 학벌도 짧을지라도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적극적인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부정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미래는 것은 지혜롭게 할 것이고 이 언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천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혹시 모든 것이 주인인 하나님을 믿어지시는지요? 믿어지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고 우리가 복을 주고 환경을 물질 재정적인 복을 줘도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2살 때 성령 받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인한 것을 고백하게 됨으로 해서 몇 년 안에 이것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어요. 진정한 100세에 난 아들이 우선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냐 무엇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미쳤어요? 100세의 아들 줘놓고 뭘 제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정신 나갔습니까? 이거 마귀의 음성이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충성된 종이다. 용서받을 의인, 의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종이지 않습니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니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그랬습니다. 30억 줘놓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엄청난 큰 돈인데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 더 많은 것은 얼마 줄지 모르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도록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나는 2개만 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목회를 하다 보면 별리한 사람 다 안 만나요. 저 사람은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데 교회 학교 부장 자질이 없는데
내가 강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식에도 삐지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 학교는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5달란트 줄 사람은 5개를 주고 2개 잘 줄 사람은 2개 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또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후반절에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영생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자꾸 가지고 움켜쥐기만 하는데,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맡겨놓은 거 주님이 원하시면 오케이, 주님 쓰시옵소서. 나의 재능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에게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을 뿐만 아니라 육체 장막 벗는 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가보십시다. 그는 어떻게 했는지. 받자마자 뭘 했냐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팠어요. 당시에 돈을 제일 안전하게 남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돈을 묻어놓고 관리를 했거든요. 땅을 팠어요.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 물질 것을 오직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이렇게 돈을 받고도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내적인 마음 상태가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웠다. 실패가 두려웠어요. 장사에서 망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주인의 주신 이 원금도 못 드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나는 원금도 못 돌려주면 나는 잘못하면 죽겠다. 주인에게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낮은 자존감, 해보지도 않고 그냥 먼저 미리 겁먹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늘 생각만 하다가 10년 가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또 10년 가고 그러다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능력과 은혜들을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악하다 그리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사업가는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사명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사장의 눈치만 보고 시간 때우긴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꼭 목사에게만 말씀 사역자에만 하는 소명자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터전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장사를 할 줄 모르면 차라리 돈을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런 방법도 쓰지 않았느냐? 네가 정 장사에 소질이 없으면 그렇게도 해야지.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일한 자들에게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당시에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돈놀이는 금지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허락이 됐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 사람은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 맡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 재능 맡았으면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해 주님 의지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뺏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방언은사 주신 방언을 기도해야지. 방언 기도도 안 하고, 방언은 그냥 폼으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 혼자 교만하고 그러라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버는 은사를 주시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어떤 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한 교회 건축하는데 항공합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옮길 때 됐다. 헌금 안 하면 못 견디고 하려니까 아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당신 없어도 하나님 교회는 든든히 있어. 전에 다른 데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주인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과 욕심 잡혀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29절에 보면 물을 있는 것 저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분들은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자세로 나는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우의 능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때로는 사람이 두려울 수 있어요. 대인관계에 두렵고 이 사업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한 미래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 막막하고 누구를 도와가야 누구에게 이것을 물어봐야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럴 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허락하시고 환경이 막혀있으면 막힌 것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 않았습니까?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때로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도 있지만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면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내가 주인대로 살면 아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다. 우리는 아직도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고 관리자가 아니라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목회자이든 사업가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가는 목회지에, 내가 가는 선교지에, 내가 가는 사업장에, 내가 가는 학교에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치나 실수를 보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버버리면 주님이 어느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네 욕심과 탐욕에 잡혀있다라고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입니다. 또한 한 번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